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6편 1절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죽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시편 6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6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서 영적인 다운, 영적인 파멸에 가까운 일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육신이 또 힘든 말 못할 질병에 걸렸는지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오늘 시편 6편을 통하여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아파 본 사람들, 혹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혹은 내면의 영적인 깨어짐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다윗의 시편 6편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빠진 다윗의 그 심령을 시편 6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 1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주님의 분노,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시편에 비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였다, 이 말은 몸이 나약해졌다는 거죠. 연약해졌다, 힘들어졌다, 내 뼈가 조각조각 부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런 고통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잠만 잘 못 자도, 머리에 두통만 찾아와도 견딜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 고통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심한 다윗에게 다가온 이 고통. 사실 욥의 고통은 참 이유 없이 찾아온 고통 같습니다. 그거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범죄로 인한 고통,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괴롭죠. 더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으면 됐는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어리석은 자.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구나. 그런 참담함, 마음이 무너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영적인 타격이 왔고 그것이 곧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뼈가 떨리며 몸이
나약해지며 무력해지고 밥맛도 잃고 너무너무 힘든 지경에 다윗이 처했습니다. 영적인 번민, 영적인 흑암, 깊은 수렁, 말 못할 그 어려움의 웅덩이에 빠진 다윗이 연상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 보면 다윗이 죽음 직전까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흘리는 다윗. 눈물이 강수를 이룹니다. 참 힘겨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한 것 같죠.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신 영혼들은 그냥 참담하게 영혼의 깊은 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폐인에 가까움게 되는 사람도 있고 절망의 그림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주님이 계십니다. 호소할 대상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를 지으시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편이 있었고 다윗이 우리는 본받고 허무할 뻔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추인 이런 고통들, 과거의 이런 이력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죠. 수많은 풍상을 겪고 그도 인간의 본성과 죄성 가운데 노출되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굴복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해 대동에 가면 산해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후기죠. 유학자 남명조식이란 분이 자기 처갓집이 김해에 있어서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정자를 꾸리고 후학들을 양성했고 아마 김해 한 10년 머무른 것 같죠. 그때 그가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또 방울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칼은 경이금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또 졸음이 찾아오면 칼끝을 목에 딱 씌웠답니다. 그 정신이 번뜩 들게 하면서 학업에 공부에 매진을 했겠죠. 또 남명조식이 들고 다닌 것이 있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승승자, 각성할 승자, 깨울 그 자기의 마음을 깨우는 승승자라는 방울을 들고 다녔습니다. 방울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그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자기의 마음을 깨우는,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방울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울 들고 다니고 칼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실수할 때 주님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피하게 만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그 징계받고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낸다면 참 복되겠죠. 늘 주님을 찬미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요교회 온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은 주간도 주님과 함께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